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왕 산헤립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고,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고작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고 거기 안에 히스기야가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고 바깥에는 아까 본문에 말씀한 대로 18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외국에 무서운 그 살아있는 사람 피부를 벗겨갖고 죽이는 그런 아수르 무서운 군사들이 빽빽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지난 시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네립이 보내온 서신, 협박 편지죠. 포기하라, 항복하라 그런 거겠죠. 그 서신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가서 쫙 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8만 5천 명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내 인생을 지금 싹 에워싸가지고 있을 수 있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내놓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촥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라는 당시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9절에 보니까 너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걸 먹고 내년에는 그 스스로 자란 것을 뜯어 먹으니까 그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 잔재들이. 거기서 또 자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제3년째는 네가 심고 거두고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자,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바깥에 당장 몇 초 후면 이거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자연에서 자라는 그대로 먹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 전쟁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 다음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속 안에 갇혀가지고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바깥에서 지금 곧 죽이려고 넘어올 사람들이 있는 이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들녘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걸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먹게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겠다는 거죠. 여전히 전쟁의 분위기는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제 세 번째 해에는 네가 심고 네가 자라게 하고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리고 유다 족속 너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그 뿌리를 아래로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니 지금 당장 넘어오면 다 죽게 생겼는데 한가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한가한 소리라고 내가 말했냐면, 지금 유다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뭔 올해 먹고 내년 먹고, 그 다음에 뭐 남은 자는 또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뭔 목사님이래. 하나님 다 그거 싫어요. 쟤네들 빨리 때려 부숴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한가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신지를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캐치할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그냥 뭐 보여주는데도 하도 마음이 강팍하면 안 보여.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특별히 성도에게 작지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인이 뭐예요, 목사님? 첫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다음 날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하면 이유 못 받아. 그렇죠. 지속적인, 나도 몰랐는데 너무 지가 지금 힘드니까 다 신경질 나고 다 안 믿고 막 원망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인 무엇인가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방 넘어와 죽게 생겼는데 뭔 올해는 이걸 먹고 뭔 내년에는 뭘 먹고 뭐 왜,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스타일이. 두 번째, 그러다가 별안간에, 잘 들으세요. 별안간에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응? 어제도 깜깜했고 오늘도 깜깜한 중인데 내일 눈 떴더니 그게 나타난 거예요. 본인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문을 별안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신 맨날 일어나 이러는데 별안간에 우리 입장의 느낌이,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문을 여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의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언젠가부터. 그 다음에 환난의 시간이 시작된 그 시간과 끝나는 그 in between, 여기를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뭐 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땅밭으로 집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싹 없애지 않고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없애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계속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끝나게 하는 그 시간에 우리 자란 뿌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왜 하시냐?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사랑스러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 그런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런 남은 사람들,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이런 남은 사람들이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여러분과 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수르 군대와 같은 그러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자,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교회를 이루고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어떻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대한 뭔가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세요. 그분의 시간인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지금 빨리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꼭 붙들고 믿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32절 34절에 보면은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딱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5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내가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너와 너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5가지를 할 것이다. 첫째, 네 성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끝난 거지 뭐. 성에 안 들어오면 다 끝난 거지 뭐. 나는 사는 거지. 그런데 성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못 들어갈 수가 없어. 18만 5천 명의 그 무시무시한 자들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성에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No, they do not enter your city. 오늘 여러분이 막 아프고 뭐 무슨 삶의 문제가 있고 저도 요즘 제 아들이 또 힘들어. 그 문제는 힘들어. 그냥 막 바깥에 내 성 앞에서 그냥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와글와글해. 근데 하나님 said, 걔네가 네 안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네 성을 향해 화살 한 발도 못 쏘게 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네 성을 향해서 아수르 군대가 이따만한 나만한 방패를 가지고 띠를 못 오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옛날 사극 보면은 여기 성이 높으면은 맨날 쏴봐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다 가서 더 성을 사는 거 높게. 오늘 토성을 그거 있는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는 토성을 쌓지 못하는 siege ramp라고 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게 집어넣게. 그거 못하게 하시겠다 이거야. 야, 그 다음에 마지막 finally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놈이 사내립이 너를 공격하려고 왔던 그 길로 그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 바깥에 18만 5천 명의 무서운 병사들이 아수르 군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힘든 문제가 내가 있어 지금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5가지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못 들어가게 할 거다 이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런 은혜의 축복,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냐면, 뭐라고 좀 약간 의아한 얘기를 하시면, 그거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수르가 당신의 백성 남유다에게 와갖고 이렇게 까부는 것이 당신 백성에 대하여 괴롭히는 것이므로 하나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협받거나 침해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느끼시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내가 히스기 너의 믿음을 봐서, 네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믿음을 봐서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이고, 딱 그래요. 그래서 해석하니까 나를 위한다는 건 뭐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감히, 내 백성을 감히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이래서 내가 나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다윗의 후손을 위해서. 야, 여기서 다윗이 나와요? 그럼 지금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인데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다윗이 히스기야의 조상이잖아요. 응? 다윗이 먼저 살았던 사람이니까. 다윗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만약 히스기야가 쪼그라들고 망하면 하나님 생각에는 약속을 못 지키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지금 다윗은 예전에 죽었지만 다윗한테 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죠. 소금 언약을 주셨던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헷갈리면 안 돼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5가지를 말할게. 아수르 걔네들 못 와. 5가지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 명예 때문이야. 내 사랑하는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거든. 그것 때문이야. 이 2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당연히 지키시지. 왜냐?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 아멘?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예수님이 히스기야를 지나서 또 지나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죠. 근데 어째서 다윗한테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사람은 죽는데, 사람은 몇 년 살다가 죽는데,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은 안 돌아가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한테 적용합시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니, 저 같은 이런 인생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찍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나도 잘 모르죠, 왜 찍었는지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찬양하니까 주님의 영이 들어간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주신 사람들과 동일하다 이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뭐 나의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맨날 이 모양 저 모양인데 이럴 수 있어요. 어? 아니 맨날 날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나는 왜 맨날 이러냐,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데 위협들이 여전히 있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마치 아닌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수가 나를 에워싸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쳐놓은 방어선 절대 못 들어와요. 나는 여전히 나는 괴롭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딱 줄을 쳐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다 그 얘기를 하시고서는 실제로 사내립을 향해서 돌아서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내립을 손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막 천군 천사 수천만을 쫙 이끌고 가고 이놈들을 가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35절 볼까요? 이 밤에, 그러니까 어느 밤인데 지금 좀 아까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알았지? At that night, 그 밤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참,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말을 하면 안 돼. 즉시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언제 그게 기다리고 언제예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요 말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냥 바로야, 즉시. 그 밤에, 그 다음에 많은 천사도 보낸 게 아니야. 딱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사내립 18만 5천 명 그 진영에 착,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 주경학자들은 급속도로 전염병을 퍼뜨릴 것이다 뭐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whatever. 다 죽었어. 언제? 밤에. 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무슨 걸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니까, 그 밤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셔요. 사람이 싸울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싸워서, 그것도 우리가 표현할 때 싸우는 거지.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가 와가지고 싹 다 죽여서 그 다음날 놀래가지고 사내립이 지 왔던 길로 도망갔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천사일 거 아니겠어요? 천사 한 분이 이 정도로 그냥, 여기서 여기를 연결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분의 피가 주르륵 흐르고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순간, 일개 하늘의 천사도 18만 5천 명을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18만 5천 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오고 죽었던 인류, 오고는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다 같은 하늘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분이 지금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자꾸 예수님을 온전한 유일한 신으로 자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진짜 신이시니까.
죽었다.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그냥 눈을 떠보니까 다 죽었어.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에 딱 가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 성경에 오늘 뭐라고 쓰냐, 자기가 믿는 아수르의 신, 쥐가 생각할 때 제일 센 신이겠지. 가서 자빠져가지고, 와, 니스록이여, 니스락 그랬겠지. 오, 니스락 막 그랬어. 와, 뭐 하는 걸까요? 지금 도망왔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랬겠지. 내 목숨을 오직 구원해 주실 분은 니스락 당신뿐이야. 이게 거품을 울고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 아들 둘이 쓱 들어오더니 죽여버렸어. Question. 아니, 지의 안전을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라던 그 신전 안에서 그 이에게 예배 드릴 때 죽었어. 살해당했어. 우리가 문 열고 그냥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요, 그날 살려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내 친구들 얼마나 빵빵한데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내 친구들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구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것도 지 아들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최후를 보십니까?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에. 까불다가 헤롯 왕도 신하들 모여있다고 지가 또 쫙 빼있고 거들을 후면서 헤롯 왕 말이에요. 그 신약시대. 지 몸에 충이 들어갔고 죽었잖아요. 교만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안 두셔요. 교만한 자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보기로 올라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칩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절대 꿈꾸면 안 돼요. 교만은 한 개밖에 없어, 답이.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짜신들은 왜 가짜신일까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아니, 애당초 없는 것에 신을 만들었긴 했지만 논리상으로 구원을 못해요.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셔요. 우리를 딜리버 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오늘 여러분이 뭐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무슨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 때문에? 어려운 인생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해야 할 유일한 길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분만 붙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축복으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